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본문의 대상은 이전에는 믿음이 좋았으나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진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몇 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기록한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을까? 15절에 읽은 바와 같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말이죠. 믿음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함을 얘기하고, 도덕적인 연약함, 또 능력이 없어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무능함에 있어서의 연약함, 모든 면에서 한계를 느끼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면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측면에서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태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난 이제 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상태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인간 펠레우스 왕과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킬레우스입니다. 반인 반신이기 때문에 불사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는데, 잠깐,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아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에 아킬레우스의 몸을 담그는데, 잡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가 물에 닿지 않아서 온 몸은 불사신이 되었지만 발 뒤꿈치, 다시 말해서 아킬레스건이 유일한 약점이 되어집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맹장 헥토르와 싸워서 승리하죠. 비참하게 헥토르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하지만 헥토르의 동생 트로이의 공주 플릭센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킬레우스는 아폴론 신전에 갔다가 미리 숨어있던 플릭센의 오빠 파리스가 쏜 독화살의 유일한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맞고 아킬레우스는 죽게 되어지죠.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신화의 한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믿음 생활에 연약함이 있고, 고난을 만났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집요하게 그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집니다. 평생을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연약함을 사단이 내 평생 쥐고 흔들고 물고 뜯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거기서 연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열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이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 다 하고 내려오신 이가 콜콜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공감하다, 또 함께 고난을 당하다,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다시 말해서 공감은 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만큼 예수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 만큼 예수님도 내 아픔을 똑같은 강도로 느끼고 있다. 이것이 공감이고 동정입니다. 이 동정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디언 말에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렇답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 친구는 나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데 나의 연약함에 동일한 아픔을 느낄 뿐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지금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공감하신다,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말입니다. 동병상련에 대한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내가 받은 시험을 예수님은 먼저 받으셨다. 똑같이 받으셨다. 같은 조건에서 받으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연약한 만큼 예수님도 연약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선진 선교사님이 대화하다 가운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제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어서,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잘 준비하시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집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좋은 격려의 말로 들리면서도 뭔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있더랍니다.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래서 교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지금 개척하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버거운 그 고난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한두 가지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데 이 고난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선교사님을 정말 좋은 설교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성진 선교사님에게 누구 말이 와닿겠습니까? 설교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집사님의 말이 와닿겠습니까? 교회도 개척해보고 설교도 경험이 많은 목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참고로 그 집사는 기타를 잘 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 어떤 고난을 겪는지 예수님은 먼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감되어지시고 능력되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는 게 예수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마지막 마침표일 뿐이지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끝없는 시험과 고난이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결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겪는 고난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다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십자가 질 수밖에 없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 그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출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그분도 배고프신 거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면 그분도 염려하고 고민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아프면 그분도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그냥 그분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의 출발점이 같은 거예요. 연약하다는 점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죠. 이 말의 뜻은 저기 어디 우리식으로 죄송해요. 강원도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강원도 저 산골짜기 어디 뜨내기 뭐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런 점에서 좀 멸시받는 지역 출신이기도 하시고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목수가 토목 목수, 인테리어 목수, 내장 목수, 가구 짜는 목수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구도 짜시고 내장 인테리어도 하시고 외부 토목도 하시고 다 하셨겠죠. 그리고 나사렛 동네가 너무 좁으니까 일거리 생기면 멀리 가서 또 일도 하다 오셨겠죠.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의 수고로움과 힘겨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시각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롱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40일 광야 금식 3번의 유혹을 통해서 유혹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은 경험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시는 그 누명 쓰는 답답함도 아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배고픔 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외로움도 겪으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죽음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는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며 열광했던 사람들,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예수님은 당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통곡과 눈물로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을 육신으로 느끼셨습니다. 정말 가까웠던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로마 병정들의 멸시와 모욕을 겪으셨으며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생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입고서 끊임없이 고난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고통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이고요.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오해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말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무언지 아시고요. 죽음의 두려움이 무언지 아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무언지 아시는 분입니다. 배고픔도 아시고요. 생활의 어려움도 아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인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상대방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닥치는 죄와 유혹, 시련, 죽음이 얼마나 아픈지, 육신을 입고 연약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마쳐야 된다. 이제 이건 끝이 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바쳐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연약함은 이제 해결되었다. 인간은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에서 건짐받았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연약한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을 겪어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육체 아래 연약한 인간들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입니다. 이제 제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오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저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과 아픔을 대신 지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연약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으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